하나님의 말씀은 49장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2절로 갑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리고 성도들과 즐겁게 이웃들과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2018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제이콥인데요. 제이콥은 한국말로 야곱이라는 뜻이죠. 죽음을 앞두고 행한 야곱의 예언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 12지파 후손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2018년 표대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장래에 그대로 복으로 적용될 것을 확신하면서 12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야곱의 심정으로 오늘 새해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고 12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면서 축복해주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참 생각만 해도 좋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요셉은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말씀이고 이웃 열방과 가족 그리고 민족,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목민들이 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도 샘물 곁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샘이라는 말만 들어도 생기가 돌았고 그 샘물 자체를 재산으로 부여의 척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생이 마칠 때까지
죽음의 구렁이에 빠지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의 시기가 닥쳐왔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사는 동안에 오히려 그 가정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7년의 기나긴 흉년으로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리고 온 애굽 민족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까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오랜 세월 기근을 면하고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구덩이에까지 집어넣기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서 애굽의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고 그 가지가 탐장을 넘어서 멀리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 12지파 형제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사는 사람의 복이 풍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말하지 않고 계속적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늙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중단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잠시 흐르는 겨울물이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기 때문에 계속 흐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평생 은혜 속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생을 번영하고 평생을 평강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담장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은 멀리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받는 복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 담장을 넘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미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지속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뭄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에 물이 말라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샘 곁에 있으니 물이 풍부합니다. 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도 샘 곁에 심긴 나무는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무성합니다.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 그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일시적인데 세상을 따라가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마를 때가 있는데 가뭄이 올 때는 전부 말라 죽고 오직 샘 곁에 심긴 나무만이 살아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활선원자가 그를 합기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적대 세력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예고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겪은 시련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회를 노리며 죽음의 활을 쏘는 명사수들 끌어내리려는 세상의 힘센 자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요셉을 괴롭히며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강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흠잡히지 않도록 맡겨진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요셉이 강성해진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팔았던 형들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조차도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문에 대항할 모든 적대 세력들이 다그쳐 몰아붙였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활이 오히려 힘있고 유능하여 환난이 형통으로 바뀌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전능자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죄의 유혹과
원수들의 다그쳐 몰아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절망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의심하며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절대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 유혹할 수는 있어도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고 십자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절대로 해치지는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샘 곁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샘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생명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르지 않은 샘 곁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면 우리의 영혼은 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상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 생각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영생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꾀에서 나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가 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금년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샘 근원 곁에 심겨져야 하고 무궁무진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새기고 되씹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그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샘에 오라. 이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힘쓰고 애쓸 필요 없이 이 샘이 와서 마시면 다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에게 삶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깊은 샘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뿌리를 깊게 박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든지 억울한 누명을 주고 감옥에서 살든지 총리로 나라를 섬기든지 어디서든지 보호하시며 악한 길을 쫓지 않고 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나뭇가지는 항상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받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요셉의 일생이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5절, 32장 24절 30절, 35장 1절 5절, 46장 1절 4절 등을 참고해 보면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라고 한 이 야곱의 말처럼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상한 도움의 손길이 요셉의 후손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 평생의 세월 동안을 되돌이켜보면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기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받아 누렸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살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요셉이 받는 복을 확정적으로 인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받는 축복은 선조들의 복보다 낮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고 말씀합니다. 산은 마치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견고하며 변함이 없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받은 복은 큰 산과 같이 고귀하고 탁월하며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속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과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뛰어난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온 세상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복이 요셉과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생명샘 곁에 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김인식 씨가 작사 작곡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2018년 이와 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믿음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복으로 바꾸셔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샘에서 콸콸 솟아나는 계속적이며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는 절대 안전한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에, 학업에, 생업에 2018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사업장에 주시는,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변함이 없고 지속적이고 또 너무나 탁월한 복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저희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샘물로 삼고 그 샘 곁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 태의 복,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